여러분, 사람들이 각자 추구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 속에는 결국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과 같이 즐거움, 낙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를 얻고자 하는 사람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통하여서 즐거움과 낙을 누리기를 원하고, 좀 더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명예를 통하여서 즐거움과 낙을 그 인생 가운데에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은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은 즐거우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에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서 수고하며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오늘 하루도 좀 즐거운 일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좀 분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은 이러한 고민들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즐거운 일 없을까? 뭔가 좀 재미난 일이 없을까? 과연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런 고민들 말이지요. 우리 인생에서 행복, 즐거움, 낙 이런 것은 참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연구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가지 시험한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시험이죠. 솔로몬이 했던 시험이 방금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은 지금 한 가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주제는 즐거움이고 그 시험의 주제는 낙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였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이 솔로몬은 정말로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니, 많은 것을 뛰어넘어서 다 가졌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이 즐거움에 대하여서, 이 낙에 대하여서 시험을 해 보기로 결심한 겁니다.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 부귀와 영광을 다 가진 사람이 이제 즐거움과 낙을 위해서 시험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아니 우리라고 할 것도 없죠. 나의 인생에 낙이라고 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솔로몬은 여러 가지로 그 즐거움의 이유를 찾고 낙의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시험해 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했던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이 시험을 위해서 몇 가지를 합니다. 사업을 크게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집들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도 심습니다. 그리고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도 파고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집에서 종들을 낳아서 기르기도 하고,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자신을 위해서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기도 하였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4절에서 8절의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히 즐거움이다, 낙이다 할 만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업을 크게 하면은 좀 즐겁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게 하는 것보다 큰 사업을 하면 좀 즐겁고 낙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을 크게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이 부동산 문제가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자가로 집을 아주 멋있게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도심에
아이들이 원하는 그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빌딩을 하나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즐겁고 인생의 낙이 되겠습니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인생의 즐거움이다 할 만한 것들, 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이 솔로몬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로 지혜가 대단했고 부귀와 영광이 엄청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한 일들로 인하여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지금 여러분, 솔로몬이 즐거움이라 할 만한 것, 낙이라 할 만한 것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9절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보다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장성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 솔로몬은 즐거움을 위해서 했던 그 일들, 낙을 위해서 했던 그 일들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더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충분히 낙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더 장성하게 된 때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은 1절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절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즐거움을 위하여서 인생의 낙을 위하여서 시험하여 얻은 결론에 대해서 말하기를 헛되다, 미친 것이요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자면은 자신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장성하였기 때문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험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것은 미친 것이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결론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한 것들 속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낙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이지요. 육체 노동으로 인해서 지친 육신을 달래기 위해서 잠깐의 휴식이 주어진다면 그 휴식 얼마나 달콤합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에 장소를 옮겨서 이 정신을 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이 우울하거나 울적할 때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여행을 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이 밝고 환하게 맞이만 해주더라도 참 우리는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즐거움, 낙을 주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다 가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답을 보면은 좀 의욕상실에 빠질 것만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하는 수고와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소소한 행복마저 누릴 수가 없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즐거움, 낙을 누릴 수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반문을 하게도 되지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했던 모든 시험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자주 반복하여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칭 대명사 나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계속하여서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나의 등등 계속해서 자신을 주어로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다른 이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등장시키고는 있지만은 실상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을 따로 언급하고 지칭하고 있는 부분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1절에 나오는 너라는 2인칭도 등장하긴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오직 자신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키는 이 1인칭 단어가 본문 속에서만 무려 2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표현을 볼 때 이 시험의 주체, 목적이 오로지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삶이 자신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시험해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험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철저히 자신의 눈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였고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가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서 다 얻었더니 헛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특별히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새벽에 살피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시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된 시험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였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에 얻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전제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것은 결국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인가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헛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빼고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것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오늘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것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혜에 있어서도 부귀에 있어서도 영광에 있어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내리고 있는 결론은 탁상공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론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가 직접 다 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하나님을 배제한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즐거움과 낙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교리대학을 많이 하셨으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의 질문과 답 정도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의 질문이 이겁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주된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의 평생에 일생에 목적을 딱 심어두셨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심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배제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인생 가운데에서 낙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러한 목적을 우리에게 심어두셨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낙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은 단순한 지배와 통치의 개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타내어야만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즐거움, 우리가 누려야 할 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시면 참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공회에서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경고도 받습니다. 그러고 풀려납니다. 그때의 제자들,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에 합당하게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히려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고통, 고난당하는 것에 합당하게 여겨짐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많은 것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근데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했던 것, 바울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게 했던 것은 결국 말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하였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으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바라고 만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명은 간단하게 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제까지 오랜 시간 동안 VIP 초청 잔치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까지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안타깝게도 꾸준히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VIP 초청 잔치를 날을 정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행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VIP 초청잔치는 이번 주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하라는 것,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라는 이것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고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즐거움, 온전한 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참된 낙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에 참된 즐거움과 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즐거움과 낙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헌신과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헌신과 결단으로, 그리고 인내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즐거움과 낙을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해